오늘은 잠언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길을 택하여 다른 길을 멀리하는 사업, 한 길을 택하여 다른 길을 멀리하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은 지혜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등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줍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또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등등 모든 말이 맞는 말이요 타당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두 사람이 모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악인일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의인일 때가 있기도 합니다. 고집부리며 내 행위가 바르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그 미련한 자와 권고와 충고를 받아들이는 자가 내 안에 동시에 있습니다. 부지런한 손이 내게 있지만 게으른 두 발 또한 내게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 걸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울과 사도 바울이 한 인물이었듯 게바와 베드로가 한 사람이었듯 제자 유다와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한 사람이었듯 우리 모두도 이처럼 두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고뇌이고 또한 우리의 번민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지요.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늘 언제나 이런 번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 사람 사이에서의 고민과 함께 또한 우리 앞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길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저앉아 그 고뇌 속에서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것이요. 또 하나는 일어나서 그 번민을 헤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실수와 실패, 내 안에 악인과 게으름뱅이, 미련한 자에게 집중하는 것은 결국 나를 그런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내가 되고 먹는 마음이 결국 내가 되기 때문이지요. 내가 먹는 마음이 내가 보일 몸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결점의 사람이 되려 하다 주저앉지 말고 결점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 자연을 찾아가지만 이와 반대로 자연을 찾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건강한 자아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도전과 모험, 거룩해 된 내 안의 의인과 충성된 나, 지혜로운 내 자신에게 시선을 둘 때 결국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갑니다. 이미 지나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에서 떠나 표대를 향해 나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찌 그가 사도 바울이 되었다 하여 사울로 살았던 그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로 기록하기도 한 것이지요. 지난 과거의 일을 없었던 일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가야 할 방향을 갈 때 과거의 그 일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실수를 기억하는 것은 반면 교사가 되어서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노잣돈이 될 것입니다. 카지노에 없는 세 가지를 잘 알고 계시지요? 거울과 시계와 창문. 만약에 자꾸 내 안에 있는 부정적 자아에 집중하게 된다면 과거의 나의 실수와 실패에 자꾸 영혼의 시선이 가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당장 거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시고 창문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일이 아닌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두 길 중 사도 바울과 같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하십시오. 또다시 베렙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복되는 상황과 지루한 현실 속에서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거울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시계를 통해 내 자신의 인생의 때를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읽었던 책에서 이런 구절을 만났습니다. 한 6, 7문장 정도 되는데요. 잘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사업은 비관주의자들이 방치하거나 내버린 것을 낙관주의자들이 줍는 싸움이다. 비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절대 찾아내지 못한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지고 낙관적으로 보면 길이 보인다. 문제가 생기면 기회도 함께 생긴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기회를 잡을까 살펴보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비관주의자는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못한다. 비관이 눈과 생각을 가리기 때문이다. 저자는 사업이란 일종의 싸움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싸움은 비관주의자들이 방치하거나 내버린 것을 낙관주의자들이 줍는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비관이라는 단어의 앞글자인 비자는 슬플 비자입니다. 마음 심자 위에 안일비가 합쳐져 있어서 늘 마음을 향하여서 아니라고,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슬플 비의 뜻인 것이죠. 슬픔이 비가 되어 앞을 가리니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마음을 가리우니 더욱 세상이 어둡기만 합니다. 그 비관적 시선으로 내 안의 악인과 게으름 뱅이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결코 사업의 싸움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면 멀리해야 할 것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지요.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바라보며 사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중에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가 있죠. 토토와 또 알베르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한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토토가 고향을 떠날 때 알베르토가 토토를 품에 안고 토토의 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아오지 마라. 여기는 다 잊어야 한다. 편지도 쓰지 마라. 그리워하면 안 된다. 모두 잊어버려라.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들은 토토는 기차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사업의 여정에서도 분명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들이 있고 또 그 과거로 인해서 갖게 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한 우리가 가야 할 사업의 앞날들도 있지요.
이미 지나버린 그 일에 알베르토가 토토에게 말했던 이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돌아오지 마라. 여기는 다 잊어라. 그리워하면 안 된다. 잊어버려라. 내 사업의 본문을 무엇으로 쓸 것인지 우리 모두 결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 사람 중 무엇으로 내 사업의 본문을 쓸 것인지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두 길 중 무엇으로 그 본문, 그 사업의 본문에 주석을 달 것인지 결정해야 하지요. 더 좋은 것을 실천하는 것은 나쁜 것에 대한 최선의 비판입니다. 잊어야 하고 지났던, 그래서 이미 내 것이 아닌 과거의 그 많은 것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실패와 또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비판은 더 좋은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나쁜 것은 점점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시작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올해 이 마지막 달에, 그리고 새로운 2021년을 한 달 앞둔 이 달에 가야 할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딤으로 가지 않아야 할 길로부터 한 걸음씩 더 멀어지는, 그래서 그러한 마음과 또 영혼을 안고 주님이 주신 사업을 해나가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